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암만 들어도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우리 교회 성가대, 우리 찬양팀, 또 예배전 찬양팀, 악기팀, 연주팀,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선사하는 모든 손길이 우리 감사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땀 흘린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또 연주팀, 찬양인도팀, 예배전 찬양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 선순하고 수고하고 이름 없이 비도 없이 땀 흘려 준비한 모든 손길, 우리 남녀 전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봉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연습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사모하여 달려나오는 성도들에게도 이미 출발했을 때 큰 은혜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오늘은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배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은혜와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정말 힘들고 낙심되며 좌절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국에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도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 이후 성령님을 기대하라. 성령님을 기대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성령님을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또 물건들은 생애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활동하다가 그 생애가 다 마지막 되면 이 세상에서 또 없어지게 되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만들어졌을 때 열심히 쓰지만 영원토록 쓰지를 못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하게 되면 역시 고장이 나고 또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되기도 하는 거죠. 생명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생각하면 태어나서 유아기, 유소년기, 청소년기, 또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걸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오게 됩니다. 최근에 발표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인간의 어떤 생애 주기를 분리해 놓은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태어나서 17살까지를 미성년자 있습니까? 미성년자. 자, 17살까지를 미성년자라고 말하고 18살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65세까지를 청년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년기. 청년들 손으로 청년들. 선녀님 65세까지입니다. 안타깝지만 66세서부터 79세까지는 중환 중년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년기. 중년기 손으로 보세요. 중년기. 제법 많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60세부터 79세가 80세부터 99세까지는 장년기입니다. 장년기 계시면 장년기? 손 드셨습니다. 장년기. 그럼 언제 노년기가 되느냐? 100살이 넘어야 돼요. 노인은 아무나 되나? 절대로 아무나 되지 못해요. 100살이 넘어야 돼요. 노인은 한 번도 안 계시네. 저희 교회는 노인은 안 계셔요. 주로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젊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아직 젊다. 젊으셔야 돼요. 생각이 젊고 의식이 젊고 가치가 젊고 삶의 방향이 건전하고 젊으면 아직 청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성장의 과정에 주기가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막연히 흘러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이제 신생아가 되어진 것입니다. 초신자라고 말하죠. 예수 믿고 처음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 이때 초신자 때 우리가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되죠. 예우를 해드리고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생활에 적응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면 오히려 상처 있고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죠. 자,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의 초신자로 출발하고 신생아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성장해야 되죠. 생명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신앙도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또 우유를 먹고 이식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요, 예배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시 말해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영적인 양식과 같고 공급처와 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남을 돌보면서 또 신앙의 직분을 갖게 될 때에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예배가 풍성하지 못하면, 예배가 늘 결핍되어져 있고 올바른 교육과 양식이 충분하지 못하면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신앙은 성장해야 되죠. 태어난 생명이 자라지 아니하면 늘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장하자.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공하지 않고 절대로 인생은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성장하다가 보면 아주 중요한 고비 하나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났는데 그냥 막연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다시 일어난다, 다시 부활한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희도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지가 있어요.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 수십억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정말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후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을 미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당당하게 같이 가고 십자가에 달리겠다 할 때 12개 쫙 깔아놓고, 그렇게 달아놓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막 십자가에 달리고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반이나 교육을 시켜놨는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갇힐 땐 한 사람도 그곳에 같이 하지 못하는가? 이게 제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하,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데 죽어서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신앙을 무장시켜 놔야 그 후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죠.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음 앞에 절망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죽어도 사는구나. 그 신앙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아주 중요하죠. 왜? 그 위에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부활신앙이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에 신앙이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되게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보통 성령 세례가 아니라 잘못된 경우 악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가르쳤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뭘 하셨을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승천하시네 40일을 계셨는데 뭘 하셨을까 보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부활한다면 끊임없이 그 부활하신 자신의 몸,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게 하시고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가 빨리 읽는 거죠. 글씨가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리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의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연 천사의 말이 사실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엠마에 올라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영적으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잡수실 수 있죠?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 봐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눈이 열렸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떠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뭘까요?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리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36절로 43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처음 11 제자들 앞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부활의 주님이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왜 제자들 앞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시느냐고요.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분명히 무덤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헛소문처럼 들리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우리 눈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더라?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다 라고 말하죠. 귀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영으로 나타나고 신적인 존재로 나타나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시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가현적인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셔 생명이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부활은 사실이다는, 부활은 실제이다는.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모습을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체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뭘 옮겼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죠.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이죠. 이는 선생이란 말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부활하신 주를 실제적으로 보았다. 믿으십니까? 또 주께서 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엠마 올라가는 두 제자, 11제자, 막달라 마리아,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실제적인 사실을, 육신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육체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인식시키고 계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믿음 좋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11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제자들만 만난 것도 아니고 엠마 두 제자도 따로 다른 곳에서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체험하고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주님은 확인시켰습니다.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육체를 가지셨으나 예수님은 이 4차원의 능력으로 문은 닫혔지만 그 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8일 전에 도마가 난 예수님 부활했던 거 못 믿는다. 그 손에 창자국, 옆구리 손에 못 자고 옆구리 창자국을 내 손을 만져보지 않고 못 믿는다고 말했던 그 도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못 믿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의도를 하죠. 아까 마지막 절이요. 29절을 보세요. 29절, 28, 29.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사실 도마를 부러워해야 돼요.
왜? 도마는 만져봤으니까.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도마를 부러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유는 뭐냐? 보고 믿는 자는 하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고수. 믿으십니까? 신앙의 고수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신앙,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은 왜 자꾸 부활을 확신시키고 있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포하심이 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한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부활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어떤 생각이 들면,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음에서도 살아남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면, 사망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다, 낙심시킬 수 없다, 실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데, 죽음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못 일어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배추가 김치 되려면 몇 번 죽는다고요? 5번 죽는다 그래요. 생각할수록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 아주 명언입니다. 배추가 우리 입에 들어와서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5번을 죽어야 된다는 거죠. 뽑힐 때 죽죠. 아주 거기서 잘 자랐는데 배추가 뽑힙니다. 뽑힐 때 뭐라고 말하던가요? 아이고 난 죽었네. 그래요.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 뽑힌 배추가 정처 없이 목적도 모르는 곳으로 실려가면서 배추는 말합니다.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아요. 세 번째, 어디서 죽습니까? 소금에 절일 때 죽습니다. 실제로 소금을 왜 절입니까? 죽으라고 절이는 거 아닙니까? 소금에 절여놓고 하룻밤을 지내고 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잘 죽었네. 아직도 시퍼렇게 뻗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죽어야 되겠네. 소금을 더 뿌리지 않습니까? 소금에 절여서 잘 적당히 모든 이 죽어야 돼요. 네 번째가 아주 끔찍하죠. 어떻게 죽습니까? 배를 가릅니다. 그 왜 배를 가른다고 그럴까? 표현이 배추에 배를 가른다고 해놓고 두 쪽을 냅니다. 배를 갈라 살아날 수가 있나요? 배추는 네 번째 배를 갈리면서 거기에 온통 양념을 쳐서 무장을 하면서 장렬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죽을 일이 남았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입속에 들어가면서 아작아작 씹히면서 죽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맛있네. 배추의 역사적인 사명은 5번 죽어서 사람에게 김치가 돼서 기쁘게 하려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게 잘 죽어야 그의 운명이 빛이 나는 거죠. 만에 하나 이 배추가 뽑힐 때 아이고 난 죽었네 하고 그냥 자신의 운명을 거기서 끝냈다면 그는 김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다가 배추가 탈출을 해서 아이고 난 죽었네 하고 트럭에서 도망을 쳤다? 김치 될 수 없습니다. 소금에 절였지만 다른 것들은 다 죽었지만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 달아라고 말하나요? 그래서 소금에 절인 걸 무리치고 도망을 치고 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역시 그도 김치는 되지 못합니다. 배가 갈리고 나서 남들이 양념치를 할 때 혼자 몰라 도망을 쳤다? 역시 김치 안 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적어도 5번은 죽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지 않아요. 왕따를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은 한 번 죽습니다. 왜? 죽으라고 던졌으니까. 아버지와 단절되고 노예로 팔려갈 때 역시 2번째 죽습니다. 앞일을 모르는데요. 마치 배추가 실려가는 것과 같죠.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요셉은 거기서 3번째 죽습니다. 마치 소금에 절여놓은 것처럼 파김치가 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 들어갈 때 그는 네 번째 죽습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끌려가는 것만큼 처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는 감옥에서 완전히 끝이 난 것처럼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애굽 왕이 요셉을 불러내린 그날 알고 보니까 맛있는 김치가 되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게 마치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는 인간관계 속으로 때로는 육신의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배추가 뽑히는 것 같고 끌려가는 것 같고 소금에 절여지는 것 같고 배가 갈리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죽음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죽음도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한번 선포하실까요? 죽음도 부활을 위한 일개 과정일 뿐이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절여지는 과정이 있어야 배추가 김치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서 죽나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죽음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데 현재 있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무장한 사람은 세상이 손대지 못하는 거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만나면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안 좋아서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이고 난 모든 게 끝났나 보다. 자꾸 좌절하고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한 방에 끝내는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너를 손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를 보면 가슴을 치고 책망을 하시고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고 명령하시고요,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2주 지났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길래 사람들이 부활을 거짓 소문 내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갈 때 경비병정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무덤은 비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그 사실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매수하며 그 입을 막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뭐 했다?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을,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나요? 배후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죠.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는 것은 죽음으로 조종하는, 너 죽어? 인간은 죽는다 그러면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예수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단 말이에요. 죽음도 손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절망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쓰러져서 끝이 나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유혹에 빠져야 되는데, 협박에 굴복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속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무너져야 되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 안 일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보았던 군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만일에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대신 너희를 막아줄 거라고 말을 하고,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가르친 대로 했다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을 쳤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도망을 쳤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무덤을 드러내고 시체를 훔쳐가겠습니다. 살았을 때도 덤비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적어도 한 70년 지났습니다. 70년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경비병들이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16절로 17절은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저 가짜 아니야?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하는데 가짜 아니야? 의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 아까 만났죠.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이유가 뭘까요? 그 경비병들이 소문을 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지고 도망을 쳤다.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가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 2제자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가 중요하죠. 역시 믿지 않았다. 그들의 의식 속에 부활의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에도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도마도 말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지 않겠다.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신앙이 서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신앙을 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무엇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뭘 믿어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잘하고 있어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분은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역시 들어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이고 이미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봤어, 들었어 말해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고 굳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살아낸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부활의 신앙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면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2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었고 본 자들이 많은데 나는 안 믿어 라고 말하니까 미련하구나. 너 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다. 한번 따라하시게.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 영광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믿는 자들에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마귀에게 있었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를 죄로 묶어놓고 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귀가 가졌어요. 그리고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너 죽을래 그러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는 더 이상 아무런 권세와 권력이 없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을 깨뜨린 승리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승리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 사망을 깨뜨린 자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절에 뭘까요? 이제 너희는, 왜? 승리자를 믿는 너희도 승리자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자를 믿는 너희도 승리자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가서 뭘 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가르쳤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승리자가 된 사람은 그 승리의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이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해라? 복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승리자가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리고 승리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처음 하나님의 자녀고 받고 은혜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무슨 사명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소식을 뭐 해야 되겠구나? 증언해야 되겠구나.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사명과 확신을 가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직 부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명을 뒤로 미루고 있거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지만 사실은 이 부활의 증인을 담대하게 외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이전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옷 입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승천 이전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뭐냐면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임재를 구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 그 짧은 40일 동안에 마지막으로 꼭 하셨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무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직도 두려워하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것은 숨을 내셨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집회를 한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몰래, 담임 목사님 몰래, 교구장 몰래 또 거기를 가시네. 또 은혜를 받겠다고 가셔.
그래 갔다 와갖고 한 분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회개하고 자수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옆에 어느 교회 있잖아요. 있죠. 그랬더니 거기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부흥회 가자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가기 싫은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갔다가 놀라운 일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안수받을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특이하게 입을 벌리라고 하더래요. 입을 다 벌리라고 그랬대. 자기가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 하더래요. 거기다가 입에다가 그냥 후 하더래요. 근데 막 썩은 냄새가 엄청 나더래요. 거기 나오면서 아차 속았구나 소화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어이구 간혹 가다가 여러분 혹시 내가 생기를 불어줄 테니까 입을 열시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도망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 대고 입을 벌렸다네 또 아유 진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목사가 입을 벌리라 그래 거기다 또 입을 또 벌려 또 거기다 또 이래 또 부어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디를 가시려면 확인하고 가셔. 꼭 가야 되면 저한테 도장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고 입에다 생기 넣어준다 그래 입벌 벌리고 콧구멍 벌리고 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기를 보내. 이건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이 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게 뭐예요? 성령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계속 성령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푸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자 사도행전 1장은 이제 곧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예요. 막 9절 10절에 가면 승천하세요. 마지막 그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친 건 뭐냐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나 아버지께서 하기 권한해 주셔서 너희 알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예수님이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뭐가 돼야 돼요? 증인. 성령과 증인이야. 성령 받고 증인되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으면 성령 받고 증인되라는 거죠. 워낙 너무 잘하셔갖고 별로 반응이 없어서 잘하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감난원이라는 산에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민,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네,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뭐 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 받고 증인되라고 하니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우리에게 또다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성령 대망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얼마 있으면 다가옵니다.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부활절 지났으니까 추수감사절 때나 또 오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면 그 위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서울의 여의도에서 회의를 마치고 안산으로 돌아오는데 기름이 없어요. 한 80이나 남았을까? 갈까? 여의도에 기름 넣을 때도 마땅하지 않은데 80이면 갈 거야. 그러면서 머리 삭합니다. 금천대교를 해서 목가마시로 빠져서 왼쪽으로 돌아오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가자. 차를 밟고 오는 거예요. 차가 막히기 시작해요. 빨간불이 들어와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생각날까요? 주유소. 혹시 내가 못 본 주유소가 중간에 어디 있지 않을까? 주유소. 앞으로 가면서 신호등하고 주유소만 봅니다. 다른 생각 아무 생각 안 나요. 이 차를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 목가 마시러 왔는데 주유소가 안 보여요. 좌회전을 틀었는데도 안 보여. 언덕을 넘었는데도 안 보여요. 내려가다 보면 저쪽에 생각지 못한 SK 주유소 하나가 보여요.
다른 생각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튀어들어가야 돼요. 기름 만땅. 왜? 너무 없어 보니까. 기름이 꽉 채워지니까 마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어디든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땅입니까? 중간쯤 가십니까? 느끼십니까? 바닥을 치는 걸 느끼십니까?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좀 힘들어지고 어디 좀 다른 데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성령의 바닥이 만땅이 아니라 기름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면서 혹시 주유소를 찾아갈 생각 안 하고 여기저기 딴 데 가서 다른 걸로 풀려고 하십니까? 차는 기름 없으면 못 가요. 참기름도 안 되고 들기름도 안 돼요. 주유소 가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배 엎드리고 아니면 기도를 쫓아 올라가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채워져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매 순간만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만탱크가 되거든 그때 움직이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